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원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자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된 계기가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믿을만 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안 믿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니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믿어지면 못 믿잖아요. 뭐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인 그 사고에 걸려가지고 못 믿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굳이 발견하자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움직이고 반응해요.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르라는 지역 자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잖아요. 우르 자체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실리콘밸리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모든 것에 있어서 기술 발전이 가장 빠른 곳이고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되는 곳 자체. 그러니까 인재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어떤 그 최첨단의 문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위치였던 거죠. 근데 그런 곳에 있다가 뭐가 문제냐면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 죄와 타락이 있습니다. 죄와 타락. 큐티하다 보면은 맨날 이게 바람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그러면 바람 피는 사람만 다 교회 몰려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딴 건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어쨌든 그 죄가 쌓이는 하루하루 정말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면은 죄의 문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한데 그 어떤 그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어떤 문명의 발전이 있을 때에 심각한 죄의 타락상이 거기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우르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또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물줄기 두 개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아주 커다란 물줄기를 끼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잉여 농산물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농산물이 쌓이다 보니까 문화와 예술, 과학과 천문학, 의술이 다 발달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첨단의 도시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거긴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주전 1500년. 우리나라 주전 150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와 같은 문명을 구사하고 있다가 그 도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안전함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지금 도시 문명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이제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철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그 주전 1000년경, 500년이 더 지나야지만이 철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시대로부터 이제 문명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청동기 시대, 그런 시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문화 충격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떠나라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방수 기술, 그 역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동에서 나는 그 원유, 정제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이런 그 석유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뽑아올리는 그 본질적인 상태, 그걸 가지고 이제 관기수로를 하고 또 상하수도 만들고 또 방수하고 이런 문명의 시대에 있다가 갑자기 벗어나게 된 거야.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 자체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라고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떠난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데로 떠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도 좁은 데 살다가 넓은 데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뭐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넓게 가는데 그게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넓은 집 살다가 좀 좁은 집 가려고 그러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더 좋은 곳이 아니라 더 좋은 데는 없어요. 사람 살기 편한 데는 지금 있는 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별시키셔서 그의 가정을 옮기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고생 시작돼요. 고생.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약속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그릇을 그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서 준비되는 기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준비한 것이 그냥 밥그릇만한 거 하나 준비하면은 그 안에다 다 부으신 만큼 밥그릇만한 것은 받아요. 더 주시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홀로 없어져요.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물론 아무 일 없이 그냥 인생의 굴곡 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 부탁 받는 것도 정말 인생이 정말 신나고 즐거운데 이 즐겁고 신난 인생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없어. 17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정말 급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 고통의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고난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거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잘 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는구나. 내 그릇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제 조금씩 흔드시는구나. 그걸 이제 감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흔드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흔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환난 어려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면 그 준비되는 만큼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아가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확장해 나아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예처럼 그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최고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때에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과 어려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사실 그 기근 가운데 버텼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곳을 지키며 버텼어야 돼요. 근데 그는 남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피해서 이동했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생의 오점이 그 안에 남게 되고 또 환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끄심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던 이 모습은 마지막 시험의 단계입니다. 이 시험의 단계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아브라함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의 주인공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세이 먹고 나아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그것들이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그릇을 계속해서 지금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릇은 어떻게 넓혀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넓혀져요. 그냥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넓혀져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새 먹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후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100세가 되기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약속 믿고 움직였는데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는데 삶을 되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이제 생각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세모라 가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나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만나주신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라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은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조건 자체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흔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확장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건 것 같아요. 인생 최고의 가치 자체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이런 질문 드리죠.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최고의 가치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내 인생에 가장 기쁨을 주는 것 기쁨 주는 것 무엇입니까? 가장 기쁨을 주는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거기에 사용하고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예요. 그게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변질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를 내가 두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결국에는 그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의 10년 가운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게임하는 거. 아이들 게임을 잘 안 시키는데, 게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눔 시간에도 물어보면 게임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끔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을 볼 때마다, 어제도 제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어요. 인생이 좀 힘든 것 같길래 할 거 다 하고 게임하라. 그랬더니 처음엔 좀 이상하게 아니 왜 이러지?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거 하고 하라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애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기뻐요.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젤리 사줄 때 젤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사준다고 할 때 사주면서 참 기쁨이 있어요. 게임하라고 하면 거의 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연출이 되죠. 아이를 그동안 이제 게임할 수 있는 거는, 외갓집 놀러 갔을 때, 마지막 주.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마지막 주를 기다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게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해라. 이제, 그렇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게임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악역을 감당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별로 잔소리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맨날 다 똑같아요. 일찍 일어나라. 집 좀 치워라. 뭐 대충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또 자녀들이 기쁜 것이 아버지도 기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평안한 삶,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참으시고 환난과 어려움 또한 허락하시는 것. 그 순간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의 그 아버지 된 마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후손들이 그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이런 상황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을 맞이할 때도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10년 가운데 약한 부분이 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떤 건강에 정말 생명 걸고 건강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는 일들. 저 아는 목사님도 뭐 노후 준비고 뭐가 없어요. 있는 거 몽땅 다 해가지고 다 자녀 교육에 그냥 온전히 헌신하는 분이세요. 재물에 마음의 중심 두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둘 수 있는가. 자녀들을 공부 잘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데에 마음의 중심을 먼저 둬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것들 공부시키다 보면 공부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학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바쁘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건강 이 모든 것들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내 건강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물론 관리해야 되죠. 그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불안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에 목숨 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채우신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우상 숭배는 다 돈 욕심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그래요. 풍요와 다산의 신들 전부 다입니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많은 사람들이 돈에 주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은 가져오고자 하고 끌어들이고자 하고 더 소유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더 소유하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바로 이 균형이 맞아져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이 균형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끊임없이 보여지는 데 중심 두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는 데 중심을 두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흔드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가장 약점이었던 그 부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시험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너 있는 거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라고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거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거 하나 이야기하거든요. 약점인 거예요, 약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마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그분 붙들 것이냐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거 붙들 것이냐. 그건 뭐 언젠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지 않으세요?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싸우고 있지 않으세요? 그 순간순간 순종함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축복하시는 게 뭘 축복하고 있어요? 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녀 주시겠다고 하죠. 그럼 뭘 바치라고 했어요? 자녀 바치라고 했죠? 자녀 주신다고 하죠? 이게 삶의 원리가 아닐까. 그게 소유든 자녀든 간에 내가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보다 거기도 중심 두고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흔드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이거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알아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더 많아요? 모르죠. 세볼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내어놓고 내 방법들, 내가 중심 두었던 그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그분과의 관계성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 소유하고자 원했던 것들, 바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더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강력해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믿음 따라 사는 것은 왠지 시간도 걸리고 될지 안 될지도 의심도 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딜 가 있는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입술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마음의 중심 자체가 진정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복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축복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는 그런 방법과 달라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없는 길 만들어가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뚫어놓으신 그 길 향해서 뚫어놓고 포장해 놓은 그 길 달릴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사업을 하든지 뭐 각각의 회사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 그거 하나하나씩 따먹으면서 하나씩 주워가면서 살기 원합니다. 맨날 땅 파야 되고 나무 심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같은 경우가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내 소중한 가치는 이건데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도 결국에 사람이 착각합니다. 아, 내가 이 방법 선택해가지고 내 능력이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그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 하나님 좀 도움 주셨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좀 도와주셨네, 그것까지는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억압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18절을 통해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의 로망은 뭐예요? 40대 이전에 다 벌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여가 생활하고 놀러 다니는 게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40대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투자하게 되고, 안 쓰고 안 먹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40대 이전에 수십억 벌어가지고 혼자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 그걸 원하십니까? 혹시? 그 성경의 관점과는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천하 만민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그 기쁨과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되신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그냥 잘 되다가 그냥 세상 끝날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자녀들을 향해서도 거기에 중심 두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어려움들이 빨리 벗어나기 원합니다. 거기에 중심 두지 마시고요. 그 손에서 기도 멈추면 하나 많아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주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새 먹고 나아가는 그 존귀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심 두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선교에 힘써야 되고, 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위해서 더 복음 전한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또 내 생각과 관점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온전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어짐에 있어서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존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마음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시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 순종하는 만큼 하나하나 더 다음 단계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큰 거 순종하라고 안 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말씀이 적용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소망함은 입으되 순종하는 데는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겨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왜 주십니까? 우리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용함을 통해서 더 은혜로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사람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은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 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일도 있고 더 새롭게 또 한 발짝 더 도약하기 원하는 이들이 있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구약에서에 있어서의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처음 출발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축복의 주인공 되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 시험, 내 아들 바치라고 하는 거,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신 거죠.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다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그가 더 이상 환난과 어려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은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결국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 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싶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되시는가? 오늘 결국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보고 계시는 거죠. 계속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냐? 흔들어 보고 계신 거예요. 순종함에 머뭇거린다면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깊이 그분 알아가시고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최고의 가치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을 통해서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 이와 같은 존재한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어디에 마음을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한 분,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합니다.